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화요일 저녁 화요성령 집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돌립니다.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먼저 주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우리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갈급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와 아버지는 그 기름 부으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차고 흘러넘칠 수 있는 그냥 하나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로막고 낙한 영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집중하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시며 주께만 영광 돌리게 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로막혀 낙한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의 영과 나의 온몸이 주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 온몸과 우리 영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만 찬양합니다. 주께만 영광이 돌립니다. 주님 이곳에 이미 오셔서 우리 가운데 전용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생명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 지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아멘.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라.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라.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나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시 자리에 일어나서 그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그대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듯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온 세상 천국으로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영광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영광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아멘. 그 명령 따라서 다시 한번 옆에 선포하며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영광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영광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영광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영광 얻게 되리. 영광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영광을 돌리며 나가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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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기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하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기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운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나의 모든 생각,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멘.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입니다.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아멘.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에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그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닦아주셨죠. 나의 주님, 나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나의 주 알길 원하네.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주만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시는 주님, 우리가 온 맘 다해 주님을 사랑, 주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삶 하신 것이니 주만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목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이 시간과 공간을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물 붓듯이 주의 은혜를 한량없이 제한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영혼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을 다시 한번 소생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이 부어지는 이 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나가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는 영혼들마다 한량없이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내 영이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물 붓듯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늘 문이 열리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고, 순간적으로 영식적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해방하고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말랐다 돌아가는 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으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은혜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영이 새로워지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나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나의 삶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원수 마귀의 공격으로 내 삶이 깨어진 심령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수많은 상황 가운데 절망과 낭망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의 옷자락을 잡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영혼들이 있나이까?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두지 말아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주의 이름을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나가는 영혼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기도할 때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는 이 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우리의 문제들이 응답받는 이 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한번 이 밤에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영혼들마다 하나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우리 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영혼들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다시 한번 내 영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수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수많은 문제들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영혼들이 있나이까? 하나님,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이 오늘 기도할 때 응답받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상황들이 돌파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머리끝과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내 입술이 열리고 기도가 열리고 기도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응답받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분산되게 만드는 모든 이 거짓과 속임의 세력들아,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주님,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정죄감에 눌리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봤자 나는
내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만드는 여러 가지 거짓된 생각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우리 가운데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내 입술이 열리고 또 내 마음 문도 열리고 오늘 이 밤에 하늘 문이 열리며 내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이 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런 믿음을 가지고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우리의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나이까 하나님, 그런 영혼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어서 내 영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내 수많은 문제들이 응답받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나를 잠잠케 주사 내 영혼의 맘속 그 삶을 소리.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또 우리의 수많은 삶의 문제들을 주 앞에 가지고 나온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수능의 시험들과 또 취업의 문제로 고통당하며 가슴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나이까? 비전과 진로와 배우자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생업과 직장과 비즈니스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나이까? 하나님, 그 어떠한 문제로 주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시옵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앞에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이 돌파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을 위해서, 개인의 문제들을 위해서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밤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있는 영혼들이 있나이까?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도 땅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엎드리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영혼들마다 문제들이 해결받는 놀라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로 모든 문제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수요일 내일은 기도 제목이 주님의 뜻 가운데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런 영혼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신방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깨끗이 치유되고 안수되어질 때 성령의 불로 녹여지고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질병의 근원의 세력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병마의 세력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자녀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자녀로 기도하고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모든 두려움의 영들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직장과 생업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나이까? 물질의 어려움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나이까?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질로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모든 거짓된 세력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막혀있는 모든 물질의 영들도 예수 이름으로 돌파가 이루어질지어다. 성령 하나님, 힘들고 지친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지만, 기도하고 싶지만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기도의 입술이 열리지 않는 영혼들이 있나이까? 그런 영혼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삶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화요성립에 나온 모든 영혼들마다 하감하시고 감찰하여 주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내 영이 새로워지고 내 영안이 열리는 놀라운 이 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영혼들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대독해 드리도록 하죠. 우리말 성경으로.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12사도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를 배반한 가룟 사람 유다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명을 보내시며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이 사는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또 기질대로 쓰시는 하나님, 또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주제인 그 야고보는 그 야고보가 2명 나오죠. 하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나오고, 또 이제 우리가 다음 달에 배우게 되는 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나오죠. 작은 야고보. 그래서 동명이인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세베대의 아들 그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굉장히 그 신약 성경에서 또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9장은 이렇게 구속사적인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개 한 사람이, 유대인이었던 사울이 바울로 개종하는 다메섹의 회심을 경험하는 사건이라고 하지만 역사적으로 또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메섹 도상의 회심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죠. 그러면 이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됐다라는 것을 전제를 할 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한번 그런 걸 질문해 봐야 돼요. 도대체 바울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그의 10년 가운데, 영혼의 세계 가운데
무슨 변화가 일어났던 것일까? 많은 사람들은 피상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원래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좀 약간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변화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종교적인 굉장히 그 이전에도 열심히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좀 더 열정적으로 되었던 그런 사건으로 치부해버리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불연속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와 사도 바울의 그 과거의 모습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변화된 그 삶의 세계를 놓고, 두 세계를 놓고 과거와 지금 변화된 사도 바울의 삶은 연속적이지가 않다. 그러니까 단절돼 있다는 거죠. 완전히 전적으로 새롭게 된 삶이라는 거죠. 360도. 그래서 그가 여러 가지 그 과거에 배웠던 학문이라든가 과거에 배웠던 가말리알의 그 문화의 유대교의 풍습 문화들을 이 바울 13개의 서신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다, 단절시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는 사람들은 그런 변화가 일어난 줄로 생각하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고 또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과 신약의 여러 가지 많은 성경의 부분들을 읽으면 연속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기독교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히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이름 변화가 일어난 거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모시는 순간 내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인가, 바로 사도 바울의 이런 다메섹 회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뭐냐면 마치 그 중세 시대 때 그 천동설과 지동설이라는 것이 있죠. 천동설은 지구를 중심으로 하고 태양이 돌고 그 밖에 위성과 행성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돈다. 그러니까 세계관이 지구 중심인 거죠. 그러나 갈릴레오랑 여러 가지 수많은 천체학자들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그랬죠. 진리는 뭐냐면 천체는 가만히 있고 지구가 자전과 공존을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건 일대 혁명이었어요. 중세시대 세계관으로 보면. 그래서 재판까지 받은 거죠. 여러분, 갈릴레오가 주장하는 그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의 구성 요소들은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거냐면 세상이 완전히 무슨 다 변하고 나도 완전히 180도로 새로운 사람이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것처럼 재배치가 되는 거죠. 재배열이 되는 거예요. 무질서하던 삶이 질서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비진리에 있던 사람이 진리 안에서 모든 것들이 새롭게 정렬이 되는 거죠. 전 세계 구성 요소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 이 지구와 태양이 바뀐 것뿐이죠. 나 중심의 인생에서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변화된 것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회심과 컨버전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가,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큰 기대와 또 많은 이 희망을 갖고 예수를 믿다 보니까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가지고 또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합당한 삶이 내가 뒤따라주지 않으니까 이 괴리감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성화의 삶이 힘든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이 완전히 단절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연속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가 새롭게 해석이 되는 것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또 때 묻은 삶이라 할지라도 과거를 다 사용하십니다. 선하게.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한 모든 일조차도 예수 안 믿었을 때 내가 엉망진창이었던 나의 직장 생활도 예수를 믿게 되면 단절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쓴 13개의 사도 바울의 서신과 그의 글들을 보면, 간증들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도 버리질 않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조명을 하고 새롭게 해석을 한 것뿐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가 여러 가지 그 유대 사상 가운데 있었고 유대교회에 있었고 또 가말리아 문화에서 바리새 교육을 받았던 모든 것과 그의 학문과 철학과 그의 그 로마의 세속적인 삶의 모든 방편들을 다 구원의 도구로 쓰시는 거죠. 하나도 버리는 게 없어요.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녹아져서 나온 게 어떻게 보면 그의 바울 서신인 거죠. 제가 왜 이런 서두에 이런 말을 하는 거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저의 가장 많은 그 스트러글링과 몸부림이 무엇이었냐면, 제 성격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성격이 마음 먹은 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하는 것과 또 말하는 것과 내 속사람의 그 성품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성격이 좀, 성품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굉장히 못됐거든요, 성격이. 그래서 이 성격이 좀 완전히 좀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생각한 만큼 그렇게 빠르게 성품이 안 바뀌는 거예요. 서서히 변하는 거예요. 굉장히 거기에 많이 제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틀린 성품과 성격과 기질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12제자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성격과 기질이 어떠한지도 다 알고 계세요. 또 무엇이 연약하고 무엇이 강점인지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거를 이해하시고 감안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12제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만 부르셨다고 바로 즉각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즉각적으로 쓰시지 않습니다. 부르심 이후에 우리를 광야로 내몰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를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세상의 때와 세상에서 하던 모든 방식들을 걸러내죠. 필터링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사람을 새롭게 하셔서 그 옛사람과 옛 성품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도 교회 생활하고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혹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단단한 그 수업료를 지불하게 돼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능력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부르신 이가 부르신 이에 합하게 능력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못 쓰는 게 아니라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라서 쓰시는 거예요. 약한 자도 부르시고 강한 자도 부르시고 많이 배운 사람도 부르시고 못 배운 사람도 부르시고
부유한 사람도 부르시고 가난한 사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부르시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선지동산에 들어갔을 때 참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희 동기들이랑 너무나 많이 신비함을 느꼈어요. 신학교에 뭐 다니시는 분도 있고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정말로 부르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양할 수가 있구나. 너무 다양해가지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뭐 계층 간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그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교수하다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고 시골에서 정말로 깡시골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던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고 굉장히 부유한 계층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고 굉장히 가난한 삶 가운데서 정말 죽을 지경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부도나버리고 파산한 상태에서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신학교에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또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어요. 또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만학도가 있는가 하면 굉장히 나이가 비교적 어린 사람이 또 신학교에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기질에 맞게 성격과 성품에 맞게 각자가 어떤 가정에서 그 자라고 배웠는지의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부르시는 거예요. 콜링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한국교회에서 4인방이라고 하는 우리 오카는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하영준 목사님을 보면서 이 네 분의 삶도 너무나 다른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할 때 이 네 분이 생각난 거예요. 베드로는 누굴 것 같아요? 홍정길 목사님. 완전히 베드로. 체격도 베드로지만 정말 쩌렁쩌렁한 목소리도 그렇고 이 추진력도 그렇고 이 여러 가지 스타일이 굉장히 베드로와 유사해요. 이 다혈질이세요. 오카는 목사님은 사실 오카는 목사님 잘 모르지만 오카는 목사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가깝게 지냈던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꼭 사도 요한과 같아요. 주님을 만난 사도 요한. 굉장히 날카롭고 예리하고 예민하세요. 이동원 목사님은 굉장히 이성적이죠. 합리적인 사람이고 바울과 같은 이미지죠. 하 목사님은 굉장히 감성적이고 여성적이고 예술가적인 기질을 갖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꼼꼼하시고 건대 축산과를 나와서 그런지 목양을 잘하시고 이 가축들을 돌보는 마음으로 이 목자의 심정을 잘 이미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셨는지 굉장히 좌우지간하죠. 섬세하고 아주 예리하게 터치를 하세요. 다 달라요, 사실은. 일하는 방식도 틀리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른데 하나님은 각자의 기질과 성품대로 우리를 쓰시는 거죠. 제 주변에도 보면 많은 동역자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참 일하는 스타일이 같이 일하면서도 너무 다르다. 너무 달라요. 제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을 봐도 얼마나 다르냐면 어떤 목사님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무슨 사역을 기획을 할 때 이 페이퍼워크가 다 돼 있어야지 움직이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가지고 정리가 안 되고 문서로 기획이 안 되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분이 있어요. 이상준 목사님. 한 발자국도 안 움직여요.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면. 근데 반대로 사역을 굉장히 잘하시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는 책상에 앉아있는 걸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현장을 가가지고 뛰면서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둘이 만나면 참 코드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일을 잘하는데 이분은 책상에 앉아있질 않는 거예요. 이분은 움직여야지 뭐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고 움직여야지 정리가 되시는 분이 있어요. 현장을 봐야지 뭐가 딱 감이 오시는 분이 있어요. 다르죠? 다른데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서로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성장의 배경도 다 쓰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12제자 가운데 야고보는 어떤 인물이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한번 세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안 해요. 있는 듯 없는 듯 성경에 등장하니까. 먼저 그의 출생과 배경을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0절과 또 마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그의 성장 배경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해 보니까 그의 형제는 요한이었어요. 요한. 그의 아버지는 세베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베드로와 안드레도 갈릴리 출신이죠. 이분들도 어부 출신이고 이분들도 베세다 갈릴리 사람 출신인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야고보와 요한은 아마 야고보가 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고보가 먼저 나와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의 아버지가 세베대였어요. 근데 마가복음 1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응답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버지와 사꾼들과 배와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뭐냐면 사꾼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용된 노동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도 똑같은 어부 출신이고 갈릴리 출신이지만 굉장히 가난한 사람의 면모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가정이 달랐어요. 부유한 상류층입니다. 이거를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18장 15절에 보면은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이게 누구냐면 요한복음이니까 사도 요한인 거예요. 야고보의 동생인 요한이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 성경 표현에 뭐라고 있냐면 대제사장과 이 제자는 아는 사람이라. 무슨 말이냐면 세베대의 아버지와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유력한 사람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그러니까 그 아들도 알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이 마당 뜰을 갖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고보도 그의 형이었기 때문에 세베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익히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신분으로는 국회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누군가 이 가운데서 국회의원을 잘 알 뿐더러 친척에 국회의원이 있고 또 유력한 어떤 당에 어떤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그 사람 이름만 대고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야고보가 요한과 함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예수님이 콜링을 했을 때 즉각 반응했던 것처럼 야고보가 예수님의 콜링을 받았을 때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아버지와 사꾼들과 그물 깁는 것들과 배와 모든 가족을 버려두고 즉각 쫓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야고보처럼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우선순위와 그 어떤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는 그 야고보의 제자도의 삶을 보고 우리는 거룩한 충격을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 출신이 아니라 상류층이었고 귀족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다라는 것은 대단한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야고보의 기질과 성격은 어떠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보면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들이에요. 근데 성경의 모든 구석구석을 찾아봐도 베드로와 안드레가 서로 같이 움직였다는 구절은 거의 없어요. 서로 따로 놀아. 한 배에서 났는데도 형제들인데도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신묘막측한 거죠. 리브가의 배에서 났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그 이삭의 자식인데도 에서와 야곱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행동도 달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은 너무나 기질이 같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항상 야고보 나오는데 요한이 나와요. 움직이는 동선을 보면 항상 야고보가 있는 곳에 요한이 있고 요한이 있는 곳에 야고보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우애가 있었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고 코드가 잘 맞았던 거죠. 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친인척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내가 키우는 내 자녀들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이렇게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의 성격은 그러나 되게 놀라워요. 저도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코드가 잘 맞았긴 맞았는데 이들의 성품이 무슨 온유한다든가 뭐 서로를 배려한다든가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의리의 사나이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를 보면서 이런 별명을 붙여줘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 이 말이 뭐예요? 이들의 성격과 기질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조용한 사람들이에요?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천천만만해. 베드로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개발하고 불러줬던 것은 좀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심했기 때문에 그를 반석이라고 예언해 줬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아예 직접적으로 미래에 그렇게 될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기질이 너무나 불같아서 벼락의 아들, 천둥 번개의 아들 그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다혈질이고 열정이 많고 충동적이고 너무 강성이고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 예를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분 성경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돼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제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이방 나라니까 이방 땅이니까 사신을 먼저 보냈어요. 그 조수를 비서를 먼저 보내서 그 사람들의 동태가 어떠한지를 파악하고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해도 되는지를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마 몇 명씩 갔던 것 같아요. 그러자마자 급하게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사마리아 지경을 보니까 우리를 반겨주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한 발자국도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분노를 하더군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예수님과 많은 그 제자들이 있었는데 다른 제자들 베드로도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야고보와 요한이 벌떡 일어나더니 벼락을 내리자고 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그 강력한 불과 심판을 하자고 막 예수님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야고보에게 야단쳤죠. 그런 기질은 어디서 배웠냐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보다 더 다혈질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벼락의 아들, 아주 불같은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급하고 조급하고 아주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사람, 성미. 이런 사람이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티메라의 그 네 가지 그 기질의 도표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다혈질이죠. 베드로도 다혈질이지만 베드로보다 울트라 다혈질이에요. 이 사람은 물론 예수 믿기 전이라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혈질이 장점으로 쓰임받게 되면 어떤 일이 있죠? 돌파가 안 이루어지는데 강력한 추진력이 있죠. 그리고 막혀있는 것들이 풀리죠. 그리고 기획력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또 리더십이 있죠. 남들을 통솔하고 이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단점은 뭐죠? 만약에 이런 기질의 사람들이, 이런 야고보와 같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공격당하거나 아니면 미혹당하면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뭐 그냥 화를 잘 내는 거예요. 화를. 매사가 화야. 불호령 같은 일이 잘 되긴 잘 되는데 그 사람이 가면 화목하지 않아. 그리고 업적주의와 성과주의, 일중심주의로 가는 거죠. 일은 되지만 관계는 다 깨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하다간 독재자가 됩니다. 야고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이런 기질을 태어난 DNA도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재밌는 것은요, 후천적으로 가정 환경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게 믹스돼 가지고 이런 성격의 유형의 사람이 나온 거예요. 안 좋은 사람이죠. 예수님을 만났게 망정이지 안 만난 이 사람은 굉장히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유명한 마가복음 10장 45절의 유명한 말씀이 이런 본문의 배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님은 치맛바람이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 어머니는 성경에 그 어머니는 나오지도 않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만 나오는 거예요. 왜? 상류층이잖아요. 명품 가방 메고 그리고 화장 진하게 하고 진주 목걸이 메고 이 복부인처럼,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대치동 엄마들처럼, 대치동에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해 마시기를. 그러니까 모든 자녀의 앞길과 미래와 비전과 결혼과 모든 것을 뒤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이 엄마가. 그러니까 저는 야고보라는 인물이 나온 것도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이 어머니의 강력한 카리스마에 눌려 있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배운 게 그거야.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당돌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거를 요구하는 사람은 66권에 없어요, 성경에. 이 어머니가 유일한 거예요. 상류층이고 귀족계층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침없이 하이킥이죠, 이런 분은. 알죠? 이런 어머니 많이 만나봤죠? 마치 제가 보기에는 그 구약에 이삭의 그 리브가를 닮은 것 같아요.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 완전히 그 풍지박산 났잖아요. 왜요? 아빠는 누구를 좋아했어요? 에서를. 엄마는, 리브가는 야곱을. 아니, 가족에 누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싫어해요? 근데 편애하는 이런 가족과 어떤 좋아하는 기질에 따라서 자기 취향에 맞게끔 자녀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가정에 우애의 금이 가는 거죠. 리브가가 굉장히 가정을 조종하게 되죠. 이 꽤 많은 야곱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리브가.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도 누구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리브가. 이러면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이런
야고보의 어머니에 따라서 대학 전공도 정해주고 어느 직장에 가야 될 것도 정해주고 누구와 결혼해야 될 것도 정해주고 결혼해서도 모든 것을 이 어머니의 영향력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엄마만 성격 급한 게 아니라 엄마의 성격 기질을 다 그대로 받은 거죠. 카피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야고보가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란 말을 왜 예수님께서 했냐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쓸모없는 인생도, 이러한 정말로 불행한 사람도, 선천적으로 나쁜 기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된 다음에 공동체에 들어와서 제자 훈련 받고 광야 생활하고 훈련 받으니까 어떻게 변화되느냐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성령의 기질로 새로워진 거죠. 어떻게 거듭났냐면 이 사람의 기질이 바뀐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기질의 장점을 예수님은 적극 활용하신 거죠. 그리고 성령 받으니까 약점과 단점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이 다혈질이고 충동적이고 다혈질이고 이 굉장히 그 추진력 강한 이 조급한 인내심이 부족한 이 사람은 절제, 오래 참음, 충성 이런 기질로 예수님이 다듬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런 인물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야고보는 성경에, 저도 성경 공부를 해보면서 안 것인데, 예수님이 항상 같이 있었던 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예요. 3명. 항상 어디를 가나. 야고보도 있었죠. 그런데 요한과 베드로는 정말 많이 튀어요. 성경에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행동 거지와 동선도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야고보는 안 나타나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혈질이고 급하고 튀기 좋아하고 과장하기 좋아하고 허세 부리기 좋아하던 보아너게 그 야고보의 성품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완전히 기질이 정반대로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도로 변화된 거예요. 충성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이런 게 충성이라고 봐요. 여러분들은 충성의 개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중국에 비전교회에 있었을 때 수원 온누리교회 어떤 장로님이 그 권사님이랑 쿠쿠밥솥 하나를 사들고 제가 있는 지역으로 3개월 동안 와 있었어요. 3개월 동안 뭐 했냐면 가만히 그냥 지켜주는 거예요. 쉬운 것 같죠? 우리 성도들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하면서 성도가 되어준 거예요. 3개월 동안에. 저는 목회하면서 굉장히 그분들을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하 목사님이 엔젤 패스터, 엔젤 프로페서, 이 횃불 트리니티 여기 총장하실 때 그런 제도를 뒀어요. 교수들이 선교지 안 가보니까 이 탁상 공론하고 있다고. 어려운 지역에 오지에 가 있으라고 교수들이 방학 때마다.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한테도 그런 도전을 줬어요. 좋은 데만 가려고 하지 말고 어렵고 열악한 곳에 가서 그냥 그 자리를 지켜주라고. 선교사님들에게 그 말씀 한 말을 받고 온 거예요. 자비랑 들여서 3개월 동안. 쉬운 것 같죠? 아무 말하지 않고 성도로서. 주선회 교수님은 이 하목사님의 은사님이신 주선회 교수님은 특징이 있어요. 이분이 지금 연세가 90다 되는데도 얼마나 많은 목회 지도자들을 키운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특기가 있어요. 주특기가. 한 목사님에게도 그랬지만 많은 제자들이 하는 목회 현장 가서 항상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조용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들 다 알아요. 우리 우리 교수님이 왔다 가신 거를. 목회 흔들리지 말고 잘 하라고 순회하면서 그렇게 제자들을 갖다가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한 목사님도 힘들 때 주선회 교수님이 항상 저 뒷자리에 가만히 그냥 몇 개월 동안 예배를 드려준다. 기도해 주시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역이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와 교회도 어느 때부턴가 이런 높은 곳에만, 이름 있는 곳에만, 그런 데만 가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곳이 아니라 정말로 힘없고 연약한 곳,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곳. 천국에 가면 아마 역전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카운팅 하시니까. 대접과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가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온누리교회가 온누리다워질 수 있었던 것은 높은 위치에 있던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굉장히 그 화장실과 그 낮은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그 섬기는 것에 성도님들이 감동한 거죠. 근데 요즘은 그런 모습 사라져 버렸어요. 야고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저 뚝심을 가지고 그렇게 묵묵히 자기 할 일 하고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항상 야고보가 있어요. 근데 야고보 이름이 드러나질 않아요. 베드로도 못 들어가고 요한도 못 들어간 곳에 야고보는 십자가까지 같이 갔어요. 그게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다급하고 다혈질과 급하고 좌충우돌하고 싸우고 분열 일으키고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제자 양육하니까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나는 우리 화요 성령 집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 되지 말고 야고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마지막 삶을 살았는 줄 아세요? 그는 충성스럽게 사역하다가 AD 44년경에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죽기 전에 그는 뭐 했냐면 사실은 그는 순교를 당하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아그리파 1세 헤로데 손자에게 최초의 순교자가 되죠. 제자들 가운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그 동생은 최장수를 합니다. 요한은. 근데 그 형은 최단명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특별한 업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충성스럽게 자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 그 야고보의 그 역사를 보면 이 조가비 사도라는 별명이 붙어요. 조가비가 뭔지 아세요? 조개. 그 조개 사도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열악한 어촌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다가 거기서 붙잡혀가지고 헤롯 왕에게 순교를 당하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12장 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뭐였냐면 말이 없고 특별한 업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8,120명이나 되는 엄청난 대교회의 수장이었어요. 리더십. 그런데 드러나질 않아요. 드러나듯 드러나지 않듯 섬기는 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역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이름을 내려고 그래요. 우리는 너무나 자기 의를 내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죠.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교훈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야고보 사도의 생애를 연구하면서 몇 가지 도전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아야 된다. 야고보가 이렇게 조급하고 참을 줄 모르고 다혈질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겸손과 충성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다듬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혈기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모난 성품들이 다른 제자들의 그 성품들과 부딪히면서 마모되면서 깎이면서 성품이 죽어진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는 계속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부단히 변화시키려고 노력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께서 멋지게 쓰임받는 야고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 앞에 이런 멋진 제자도로 훌륭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기질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주님, 내 기질도 야고보 사도처럼 주님의 손에 다듬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멋지게 거듭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갖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로 해요. 찬양팀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우리가 기질대로 쓰시는 하나님 야고보의 생애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셨던 것처럼, 갈릴리에서 야고보 사도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불러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주님, 구원의 감격과 기쁨도 내 안에 있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훈련받기는커녕 그리스도 안에 있기는커녕 옛 성품과 옛 자아와 옛 기질대로 내가 살려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왔다 갔다 하고 공동체에 속했다 속하지 않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좌충우돌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나의 연약하고 모난 성품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야고보 사도처럼 멋지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고보 사도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업이 잘 되나 사업이 잘 안 되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기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편단심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할렐루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할렐루야.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내면 세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침에 일어날 때나 저녁에 일어날 때 내 헌신과 기분과 마음이 변합니다. 주님, 내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마음이 변질이 됩니다. 주님, 은혜를 받을 때는 기쁨이, 성령이 충만하다가도 조금이 고난이 찾아오고 형편이 어려워지면 주님을 멀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의 성품과 저의 기질도 주님 손에 붙들려 야고보 사도처럼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모난 성품들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공동체를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난 성품들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충성되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그가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소원하오니 나의 성품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기질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식에 부족한 능력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영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내 성품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굉장히 단순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심오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변하지 않는 부분이 우리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고 우리의 생각하는 훈련이고 내 기질입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뭔가가 불쑥 튀어오르는 것이 아직도 내 자아가 충만하고 아직도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주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가는 곳마다 화목하고 화평해야 되는데 저는 이상하게 관계성을 잘 못합니다. 주님, 저의 삶은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을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의 삶은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을 인내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모난 성품들이 깎이고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에서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에서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사역팀에서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성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세워주고 덕을 끼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야고보처럼 튀지는 않으면서도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묵묵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의 성품이 나에게도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공동체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감정의 기복이 자꾸만 왔다 갔다 거리는 사람들은 주님, 옛날에는 내가 뭐든지 다 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심적인 삶을 살았는데 다혈질이고 성격 급하고 욕잘하고 열정을 앞세워서 살았던 사람이지만 가정에도 수많은 상처와 아픔으로 내 성격에도 그런 것들이 다 묻어났지만 야고보 사도는 예수 안에서 치유받았어요. 옛날에는 높은 곳에만 올라가려고 했던 야고보 사도가 성경에서 그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남을 섬기는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이름을 내세우기를 좋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랑 화목하게 지낸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성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 배경 가운데서 원치 않게 부모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생활에서 치이고 깨지고 눌린 영혼들이 있다면 환경 탓하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야고보 사도가 변했다면 나의 성품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주여, 혹 이 자리에 오늘 기도하러 나온 영혼들이 있다면 기도하는 영혼들 가운데 어렸을 때 청소년의 삶과 유년 삶 가운데 가정에서 받은 수많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은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이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이 치유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나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갈 때 야고보 사도에게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것은 그는 매우 귀족층이었고 상류층이었어요. 하지만 예수 이름보다도 그에게 더 소중한 것은 없었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각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였더라. 주님, 그의 성품이 변화되고 그의 기질을 다듬으시고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 안에서 쓰임받고 변화되고 싶지만 우리는 동시에 순종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모든 걸 내려놓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처럼 순종으로 믿음에 이르는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들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질대로 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야고보의 삶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야고보처럼 나도 주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공동체를 떠나지 말게 도와주시고 순과 공동체와 사역 안에서 나의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고 깎이는 성숙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성품과 옛 기질이 변화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사람을 강하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려서 공동체에서 다듬어지고 깎아지고 내 기질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유학 중인 우리 아들이 좋은 교회와 또 좋은 믿음의 멘토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새놓는 여러 가지 월세 건물이 있습니다. 월세가 속히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배우자를 만나 결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장막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멋진 장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에 수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과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내 삶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5분 전도 훈련을 하고 있는데 사람 낚는 어부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 품으로 돌이키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구원과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가정에 주님 신방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어서 이 가정을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고3 딸이 이제 수시 입시에 지원하게 됩니다. 이 딸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재수생 아들이 수능 입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이번 학기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구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주변의 환경과 제반의 시설이 연구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여러 가지 성과와 연구의 실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는데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주님,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이 어렵습니다. 주님, 생업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사업과 내 비즈니스와 생업 가운데 성령 하나님 강하게 물질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남편이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고정 수입이 열릴 수 있도록 남편의 여러 가지 가정의 물질의 환경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직장을 허락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 역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머릿속에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마쳤고요.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고,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앞쪽으로 나와 안수받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